오늘은 응답받는 다니엘의 20일 기도, 응답받는 다니엘의 21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구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사역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을 데이터 내고 통계를 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특별히 말씀의 영성,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들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기도의 영성은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데이터로 나오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의 생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은 많이 보는데 또 성경은 많이 듣기도 하는데 기도하는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기도의 영성이 완전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데이터의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교회도 기도가 상당히 약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새벽교회가 실은 보통의 교회들이 10에서 한 15%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10%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맞이하는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우리 또 은퇴하신 원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온 성도들이 좀 기도의 영성들을 좀 많이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다니엘 기도의 프로그램들을 정책적으로 올해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지난 1981년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세 번째 예배당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44년 만에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의 교회들은 보통 빠르면 15년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대부분 교회들을 새로 짓거나 또 새로 교육관을 짓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40년이 넘는 44년 동안 예배당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교회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대부분 어린 시절이거나 청소년 시절이나 아마 이랬을 확률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배당을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고 또 시간과 물질이 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한국 경기가 너무 어렵고 더 나아가서 요즘처럼 딱 경제적인 것들이 딱 틀에 박혀 있어서 더 여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빚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을 짓는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은 도박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때여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절박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다 그러면 이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연합운동 중에서 아주 건강한 연합 기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연합 기도 운동이지요. 1998년에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그 교회 자체 기도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이게 한국교회로 더 많은 교회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기도회를 끝나고 데이터를 내는 걸 보니까 전 세계로 90교회의 교단 중에 15,500교회가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국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기도의 연합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은 확장이 되어서 여러분 15,500여 개 교회가 이 기도회에 정식으로 참여를 신청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청하지 않고 유튜브로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는 교회 하면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16,000, 7,000이 넘는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기도 연합 운동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찬양팀들이 찬양을 아주 뜨겁게 인도해 줍니다. 각양각색의 그 찬양팀만의 찬양의 영성들을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21일 동안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곳 한 20여 분의 강사들이 초청이 되어지는데 이 강사에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집사, 성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간증형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다 검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설교할 원고 같은 경우도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검증을 하고 간증에 특별히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매 집회 때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폭발적인 은혜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집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번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영성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이든 응답의 역사이든 위로와 격려의 역사이든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실제 우리 계획에 의하면 최소한 7월, 8월 정도는 그리고 특별히 장마가 지나면 8월 정도는 제 계획 속에는 건축이 시작되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 건축의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계속이 딜레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좀 됐다 해서 토목 설계를 허가받기 위해서 냈더니 진입로가 4m가 되지 않아서 진입로를 내라는 또 지시가 내려와서 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우리 장로님들이 제 추석 연휴 보내고 오니까 장로님들을 진입로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지난주에 또 잘 협의가 되어서 또 다양한 우리 장로님들이 이래저래 막 애쓰고 힘쓰셔서 잘 해결이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마지막 설계 허가만 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이번 주에도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다음 주일에는 좀 착공 예배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늘 경험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종종 전화를 해요. 송 목사님, 예배당 잘 지어져 가고 있어? 전화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목사님들은 예배당이 어느 정도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아이고, 건축이라는 게 참 어려워. 뜻대로 안 되는 게 건축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들리는 이야기들이 예배당 건축은 어렵다. 심지어 또 심한 분은 아이고, 미쳤어. 이 어려운 경기에 예배당을 지어? 아이고, 장로님들하고 이 목사가 미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
아이 참 간이 부었네. 뭐 이렇게까지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목사의 간이 콩알만해져요.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태어나서 15억이라는 돈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책임을 지고 15억이라는 공사는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제가 부목사로 뭐 500억 공사하는 교회에서 뭐 해봤지만 뭐 그건 내가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가 말라요. 우리 재정부에서 주일이면 헌금 집계들을 보고해 주셔요. 건축 헌금 지난주에 7만 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혀서 이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다시 보는데 이 다니엘 10장의 말씀이 마치 다니엘의 심정이 저의 심정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다니엘 이 10장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단이 됐으면 또 포로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는데 정작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미 이곳에 정착하고 적응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하든 뭐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미 나는 이곳에 이미 정착해서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마음들을 막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돌아가야 하는데 함께 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열정을 갖고 가야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도대체 지금 우리 고국 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황인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은 아픈데 정작 우리가 가서 좀 도웁시다. 우리가 다시 좀 힘을 모아서 같이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좀 해봅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영적인 갈망 때문에 시작된 21일간의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또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실시간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한상으로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던 9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한상을 보고 그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기겁합니다.
놀래가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기절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겁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겪는 이 다니엘을 여러분 손으로 어루만져 일으키고요,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에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유대 민족들의 이체를 자신의 죄와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미루어 봐서 이 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즉시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도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고요, 즉시 응답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절대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분 수만 가지의 사역과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너무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 이 군주가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단순하게 인간 왕이 아니라 영적 세력, 즉 악한 영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첫날부터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즉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오도록 이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더 뜨겁고 더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데 21일 동안 싸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1일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의 영상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깨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로 여러분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나?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21일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힘있게 밟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악한 영으로 인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나는 날을 더디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용납하냐? 우리를 위해서 용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시원하게 그냥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여러분 더 깊은 영성과 기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기도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생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21일에 여러분 그 고생의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왜 필요해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여러분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21일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16절 17절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그가 손을 뻗쳐 내 입술을 대자 내 입이 열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이 한상 때문에 걱정이 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에 이렇게 힘이 다 빠져 나가는군요. 정말 맥이 빠져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지체 높으신 어른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결코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언뜻 보면 매우 겸손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21일 동안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요. 신뢰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는 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를 때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너가 바로 왕에게 가서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모세는 또 불순종하고 또 핑계대고 핑계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는 게 뭐냐면 너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붙여줄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대변인을 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곡떼고 대꾸하는 거 보면 말을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세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말을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 안 붙입니다. 실제 모세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내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내 못해도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조금 더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에 불신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언행을 삼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못한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실 때 나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완벽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하나 더 정직하게 붙는데 하긴 하는데 저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못합니다.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고 11월이 다오잖아요. 매년마다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뭐 때문에요? 대부분 교회학교 교사 때문에, 아니면 이제 좀 팀장을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시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저 능력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능력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불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언어와 순종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바뀝니까? 19절 보십시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보세요.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는 기겁해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다리에 힘을 풀려가지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유 저는 무서워서 저는 가브리엘 천사 당신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신의 말을 토해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그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건하게 하셨다고. 내가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힘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600년 후가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만나러 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아이도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준다.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가 내 몸자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우리 마누라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애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도록 실어증 환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해놓고도 내가 뭔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뭔 정신으로 이야기했지? 정신 차리고 보면 여러분 내가 겁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겁이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가 겁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칠 때 때로는 낙담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의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